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3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갖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70년 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또 아주 희망적인 그런 예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옛 언약의 그 파괴로 말미암아서 이제 효용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32절에 보면은요,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에 맺었던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그건 깨트려졌다.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새 언약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맺게 되는데요. 십계명을 받은 후에 맺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순종하고 살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남편의 역할은 하나님이 잘 하셨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런데 이 아내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남편이 누굽니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죠.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맺었던 이 옛 언약은 완전히 깨트려졌다, 파괴됐다. 그렇지만은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실 이 옛 언약을 놓고 보면은요, 이 약속을 맺은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지중에 죄를 짓고 또 잘 몰라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었어요. 뻔히 다 알면서도 말이죠. 일부러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 남편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 약속을 깨트렸으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아수르에게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586년에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지금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한 대로요, 그대로 지켰더라면 축복과 그리고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저주와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은, 결론은 그겁니다. 이 언약이 깨트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냥 약속 안 지킨 백성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끝났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새 언약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오늘 본문 하나만 있습니다.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구약에 써 있는 이 본문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새 언약을 준다고 했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의 특징이 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33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의 신비, 마음에 심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썼습니까? 돌 위에 썼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좀 해보면 옛 언약은 돌 위에 쓰여진 언약으로서 외적인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 새로운 언약은 사람의 마음, 신비에 쓰여진 내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요, 옛 언약은 돌 위에 쓴 그 구약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에 그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그 얼굴을 들고서 기도하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사기꾼도 아니고요.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여기 있는 이 세무원과 같지도 않고요. 또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합니다. 또
모든 수입의 11조를 내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세리는요, 멀리 서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바리새인은요, 여기 나타난 기도 내용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요, 매우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산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세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 치는 거 보니까 뭔가 그 약점이 있고 잘못한 게 있고 이런 그 외적으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은 당당합니다. 뭐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기도했으니까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뭐 구제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1조도 뭐 잘 하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런 세리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스무어는요,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마음까지도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외적인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세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겸손히 통회해요. 마음을 찢는 거죠. 마음을. 내가 이렇게 외적으로 잘합니다 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을 놓고요, 누가 두 사람 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세몬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의롭게 산 것처럼 보이는 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니에요? 세리는 의롭게 살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무슨 일을 잘한 것처럼 인정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바꿔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이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중요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영혼, 이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새 언약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옛 언약을 지키던 사람들은요, 그 언약을 실천하는 조건으로 여호와를 알라,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압니다. 누가 그걸 알게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공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26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가 가르쳐서 이걸 깨닫고 가르쳐서 이것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주신 옛 언약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더라면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았겠죠. 근데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율법의 한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 그치고 말았어요. 그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율법이 뭐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여기 남아 있는 대로 탐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읽지 않았더라면은 탐욕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없지만은 죄가 무언가를 알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악행과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새 언약은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새 언약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 언약의 시대인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이 적용되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받는 것은 옛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인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죄된 것을 깨닫고 새 언약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했을 때에 이 새 언약이 발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새 언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드리자.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마음속에 그 특징을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